오늘이 벌써 7강이네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새로운 표정을 무엇이 되는가? 네. 우리가 지금 보라,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하기.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잘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데 충분한 지식을 좀 얻으셔서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좀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네, 잠깐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의 삶을 짊어진 분들만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짊어지신 분이 여기 다 와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누구의 삶을 대신 살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지금 로또 맞으신 거죠. 한 알의 미라를 심어서 여러분들을 다 얻으셨으니까, 그죠? 예수님 한 분으로도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33살까지만 사셨잖아요. 그 나머지 삶을 누가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파괴력이라는 거는 어떤 대적의 문도 부시고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되게 나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비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오늘 좀 이렇게 긴 본문을 읽었던 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이 20절로 끝나는데 이 20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화목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뭐예요? 화목이에요. 누구랑? 하나님과. 이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였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 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 왜?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에? 화목 때문에 그래요. 화목.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증거, 성경이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구나라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이 누구와 화목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인정하실 수 있다. 네가 누구랑 화목한 거 보니? 하나님과 화목한 거 보니까 네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맞구나. 그거를 하나님도 평가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예. 아이고 세게 나오네. 좋아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윗줄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재창조된 영.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얼마나 새로우냐. 여기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나는 모태신앙이다. 모태신앙이야? 야, 뭐야, 모태신앙이 청일점이네? 한 명밖에 없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인생을 사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뭘 기억해요?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안 하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의 자질이에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그 신자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 믿었다가 믿은 사람.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을 공유해 주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자질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전 것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기억 안 하시는 것보다는 그걸 기억을 좀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없었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 심령의 태세, 내 비전, 내 꿈, 그리고 지금은 내가 뭐 어떻게 변했는가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그것만큼 좋은 교사의 자질이 없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듣던 말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전하고 후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새로워졌어요? 이걸 이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영, 이거 굉장히 의미를 엄청나게 부여한 거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내가 예수님 믿기 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과 지금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빛이 들어왔어요. 에? 빛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빛이 들어온 거는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빛이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예. 생겼어요.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 새 생명. 예. 그리고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자기가 누구인 걸 깨달았다는 뜻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죄인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빛 앞에 갔더니 나의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자,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어요? 비전이 생겼어요. 비전. 근데 비전은 내 비전이에요? 누구의 비전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이 있다는, 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는 표현 안에는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 또 있나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 생명이 있고 이제 비전을 따라 살고 또 뭐 두 개밖에 없어요? 사명. 사명? 사명. 그래. 사명. 사명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것도 원래는 누가 하셔야 될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또 있어요? 잘 안 변하기는 하는데. 네, 잘 안 변하긴 하는데. 그 전에 그 말이나 그 생각이 매우 거칠었다면. 네. 말이나 생각이 좀 한 번은 거르거나 그 행동에 그 하나님이 항상 주시하고 계시고 있음을 알고 좀 더 이렇게 순화된 것 같아요. 예, 좀 다듬어진 기분이. 말과 행실이 바뀌었다. 완벽하지 말과 행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화죠. 그죠? 날마다 죄의 종류와 횟수가 줄어드는 삶을 통해서 누굴 점점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또 있나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사람을 예. 예수님이 주인이 되. 예. 중요한 얘기 나왔어요. 주인됨을 내려놓죠. 그래서 오직 누가 내 삶에서 주인이 되세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데
거기에 자아가 손실되고 내 안에 내가 내 뜻대로 안 산다는 것을 압박감을 느끼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죠? 마치 누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누가 올라가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마치 그냥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누가 등 떠밀어서 맨날 교회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죠? 자발적으로 되는 거죠. 또 있나요? 또 있을까요? 평안해졌어요. 네? 평안해졌어요. 아, 평안해졌어요. 어이구. 그럼 이 평안은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 하나님한테서. 왜 평안이 갑자기 오죠? 이 평안은 어떻게 돼서 형성된 거예요? 왜 전에는 평안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찢어 있고 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요 평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목자예요. 목자. 자,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누구의 인생을 누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 경험과 내 실력과 내 학력과 이런 것의 한계 안에 항상 gat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지 못할 문제가 오면 이제 매몰되거나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굴 따라다니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방황하지 않고 목자가 있는 삶으로 삶이 뭐 했으니까? 바뀌었죠. 그래서 오는 평안. 그래서 여러분이 전에도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어려운 일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목자가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있을까요? 또 있나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정도면 사실은 이 목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엄청나게 이게 뭐가 좀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더 있는데, 그죠? 시간 관계상 그런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거를 오늘 꼭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집어 넣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이 안에 뭐가 나왔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자체를 그냥 어떤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어떤 순복음 개통에서만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큰 변화는 원래 누구 없이 살았다가 성령 하나님 없이 살았다가 이제는 누구랑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목자는, 그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목자셨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 땅에 안 계신데도 여러분이 유리방황하지 않는 이유는 누가 우리에게서 목자 노릇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은 인간을 빚어놓고 거기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계셨잖아요. 동거하셨죠. 그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이게 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시한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세요? 그죠?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는 새로운 삶이라는 걸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건데 성령이 먼저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는 그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여러분이 꼭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따라가서 추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죠. 자, 이게 뭐예요? 그 인체 해부. 아, 인체 해부. 저 이거 보고 놀랬잖아요. 사람의 몸을 막 이렇게 막 플라스틱처럼 막 이렇게 경화시킨다 그러나요? 화학 처리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막 슬라이스 해가지고 막 이게 여기는 지금 반 쪼개놨잖아요, 그죠? 근데 안에 있는 장기들이 어떻게 돼요? 말라. 그냥 다 보여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막 해부를 해가지고 실제로 장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때 이런 동작을 리얼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전시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체 기식을 했습니다. 어우,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 만들죠? 이게 뭔 도움이 될까요? 죽은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막 갑자기 뭐지 그게? 그 허준 그 거의 한 대목이 생각나네요. 스승님의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반위 그 뭐 암을 갖다 해부해 왔다고. 이거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뭐예요? 우선 과학에 네, 답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달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더 이해하고 의료적인 혜택을 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이걸 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의학자들은 이걸 꼭 봐야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장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겁니다. 여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 칼 구스타브 융. 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신 분석학의 대가죠. 그 프로이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인데 사실은 약간 제자 같은 느낌으로 있다가 나중에 프로이드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이론을 구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이분이 마치 인간의 몸을 해부하듯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해부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생겨서 어디가 잘못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툴을 개발한 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원래 목표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분석 심리학적인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정신 분석학과는 달리 자신의 분석 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현상을 주입하며 종교의식과 시대명이라는 존재인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서 독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지금도 대학에 철학과가 있죠. 사실 철학과 나오면서 뭐 해요? 예? 그러니까 인문학 쪽에서 철학과 나오면 참 한심스러워요. 예? 근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들마다 철학과가 아직도 존재는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학을 하는 게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철학이 모든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 쪽에도 밑바탕에 깔려 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 정신 분석학이 그 학계를 지배했을 때에는요, 정신적으로 나약하거나 병든 사람이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면 약을 주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좀 이렇게 다시 복귀시키는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종교를 권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프로이드에 의하면 가장 나약한 인간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철학이 70년대, 60년대를 지배할 때에는 서울대학이나 이런 정신과에서 있던 교수들이 종교를 권유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많이 권했고, 개척교회에 이렇게 천막 쳐놓고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술주정뱅이들이 이렇게 술 드시고 와서 뭐라고 그랬게요? 주먹을 이렇게 탁 들이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네 주먹을 믿어라, 야, 이 쪼다야. 니들 그 하나님 믿는다고 거기서 울고 앉았냐? 이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칼 융이 프로이드의 이론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인간의 집단 무의식 속에 종교 의식이라는 게 뭐 열등한 사람으로부터 우등한 사람의 일이 공통적으로 다 발견이
된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정신을 분석을 해봤더니 종교의 자리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신을 모시려고 하는, 신을 찾는 영역이 있더라.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다라고 발견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 누가 아파서 정신적으로 괴로워서 상담을 하러 가면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는 뭘 가지세요? 종교를 권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뭐 그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철학적인 태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사람을요, 저 뭐 아프리카의 미개인이 됐든 뭐 최고 선진국의 문명인을 됐든 데려다 놓으면 다 누굴 찾게 돼 있어요? 신을 찾게 돼 있다. 신을 찾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동물들이 막 자기의 어떤 신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정화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막 사자가 무서워가지고 맨날 떨다가 나 이러다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나뭇잎이랑 이런 거 막 바나나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막 찾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누구를 찾아요? 신적 존재를 찾고 영원성에 대한,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신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태초에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은 혼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와 함께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을 그래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신과 함께 살게끔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을. 그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예? 성경이 여러분을 원래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게끔 만들어놨어 라고 가르쳐주는 단어가 뭐예요? 주인 모양으로, 내 모양으로. 하나님의 형상, 또 성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주인이 없어. 그럼 그게 집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에는 빈 집에 주인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겼다고. 누가 거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도록.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안 거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도저히 안 됐던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의 습성이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 그죠? 근데 여러분은 뭔데?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의 핵심은 빈 집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진짜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옛날엔 그럼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잡것들이 와. 잡것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풀렸어요. 더 꼬였어. 더 막 꼬였어요, 막. 그러다 이제 진짜가 오신 거예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함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진짜하고 갑자기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가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 몇 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인을 얼마나 모르는지 한번 단적으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이. 근데 자, 한번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네. 지금 요 내용은 아까 여기서 풀이했던 내용이죠? 그죠? 자, 근데 요거 보세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세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친근하게 여겨야 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누구한테만 기도해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니 물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우주 먼 곳에 계셔서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기 계신 거지. 그러니까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내 목자라며. 목자는 함께 사는 거예요. 목자는 따로 저 숙소에서 따로 살고 우리는 부르면 맨날 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동거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동행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다는 거를 캐치를 못 하겠어. 교회에서 그렇게 친근하게 안 가르쳐.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못 가르쳐. 얼마나 답답한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 다음에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비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신자들에게 물어보면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 비전이 뭐야? 뭐 없어. 이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지금 누구랑 안 친해서 어떤 하나님과 내 삶에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고 이걸 문제 삼지를 않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사도신경이 네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도신경에 의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끝이야. 예?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건 아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하고 끝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들 시대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게 처음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걸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시대로부터 몇 년이 흘렀는데 개신교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100년이 역사가 있는데 아직도 성령론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굴 몰라요? 성령 하나님에서 몰라요. 그리고 학자들도 성령론을 완성하려고 안 해. 왜 안 할까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는데요. 성령론 완성하려고 했다가 목 달아난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조금만 잘못 말하면 서로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쪽은 안 건드리는 게 속 편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누굴 몰라요?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빈약해요. 사실은 누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기도를 했는데 기도 도대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더 기도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니 나는 맨날 내 비전이 뭐냐고 하나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모든 현상들은 누구와의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몰라요. 자, 시작.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성령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습니다. 신학의 영성이 상실되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의 역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구한테 갑자기 전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말할 바를 넣어주신대요, 안 넣어주신대요? 그 넣어주는 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르고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니까 누가 지금 발 동동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성령 하나님하고 딱 조인이 됐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내가 마치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선생님이 안 오셨네? 네. 한 선생님이 매번 올 때마다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고민하던 얘기가 오면은 딱 맞는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 지금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역동성이라고요.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느껴지고 지금 누가 내 음성을 듣고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내가 궁금한 게 뭔지 그냥 딱 적재적소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 믿을만 하지. 그리고 믿는 게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굴 전도하고 싶어요. 막 전도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고 싶죠. 왜? 가니까 막 진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툭 한마디 나왔는데 거기부터 막 이야기가 풀어지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그죠? 누굴 따라가면 돼. 근데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어때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누구만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에? 저같이 목사들만 하는 걸로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하고 안 친하시구나.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왜 삶의 문제에서 이렇게 뭐가 뻑뻑하게 돌아가고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아는데 내 삶의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이런 모든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누구와 꼭 교제를 해야만 풀리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성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사역이 이 땅에서의 사역은 끝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역할은 누가 다 물려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문제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안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매일 인식하셔야 돼요. 누굴 만나든 자신이 없어 나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이 기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 계시는데 거기서도 시력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는 계셔.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내 삶에서 지금 역동적으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그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예요. 2장 10절에서 14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근거가 가지고 동달하십니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 삶의 이런 행동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 근데 그걸 누구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운명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잠깐만요. 제가 이제 초신자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하다 보면은 이분들이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이 막 어떤 일이 내면에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세요, 저기 계세요. 그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크게. 예. 주야! 그죠? 그게 어디까지 닿도록? 저기 계신 하나님께까지 닿도록. 그죠? 근데 여기 뭐라고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뭐 했으니? 그러면 정작 하나님은 어디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거리감. 그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니까 초신자들이 늘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저기다 대고 기도를 해. 예? 그럼 어디다 대고 기도해야 돼요? 예? 여기다가 대고 기도해야죠.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요. 낙성식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여러분들 왜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LG 핸드폰이 대박 쳤어요 그때. 뭘 개발해서 대박 친 줄 아세요? 나침판. 전 세계 어디 있어도 핸드폰을 딱 까면은 모스크 방향으로 딱 이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카페트 같은 거 그걸 탁 깔고 그 방향으로 탁. 그거 어플 하나 만들어가지고 LG가 굉장히 재미를 봤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항상 어느 방향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성전. 그가 계시는 곳. 근데 여러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저기다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로는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성령 하나님하고 친한지 안 친한지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기도를 저쪽에다 막 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성령을 내게 주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시는 누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만 하셔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이 와요. 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것으로 변하느니라. 계속. 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교사가 돼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외에 다른 차이가 없는 분을 보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래요? 오늘 14절 말씀에 의하면 네? 어디에 속해 있어서? 육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누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내 안에 누가 계실지라도 성령이 계실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의지하는 거지 세상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그럼 공부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 생활 따로 회사 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모든 원리는 다 세상 원리대로 가고 주일날만 하나님 의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차이를 어떻게 좁히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권면을 하고 그게 안 돼요. 어느 순간 되느냐? 그분 안에 계신 누구를 발견할 때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모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영적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이 거기서부터 디테일하게 나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연기 이렇게 막 캐릭터를 맡았을 때 그 캐릭터가 나한테 선명하지 않게 왔을 때에는 내가 그 캐릭터를 이렇게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 맛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내가 이해가 되면은 옆에서 뭐라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연기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고 자꾸 교제를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이 저 사람을,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예를 들면 아우 저 사람은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왕을 세우려고 다윗의 집에 가죠. 근데 첫째가 지나가는데 외모가 훌륭해요. 그랬더니 누가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래. 그 심지어 그 집에서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했던 말제, 그게 누구예요? 걔래.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누구랑 같이 교제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죠? 그래서 그 격차를 뭐해요? 줄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 얘기하면 형이 더 낫구만. 그 형한테 이름 부름 주지. 키를 보나 외모를 보나 말하는 행실을 보나 예의범절을 보나 공부한 거 학식을 보나 누가 더 낫구만. 형이 더 낫구만. 아이고 선지자 선생님 그거 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평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그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누구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의 남은 삶을 대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누구랑 친하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사실상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지표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해지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개념 속에 누구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누구 없이는 그 말씀 못 깨닫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비전을 찾아요. 근데 막 내 안에 있는 달란트나 은사나 내가 뭘 잘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걸 전제로 내 달란트를 보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는데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이 뭔지를 모르겠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아직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 모든 원인은 실제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꼭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 알기 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인도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